다윗이 이제는 그야말로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의 위협을 떠나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형편을 맞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세상에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이 다윗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가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 가드 사람에게, 그 왕에게 찾아가서 이 다윗이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얼마나 사울 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지, 이 다윗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렇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제사장의 집으로 갔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제사장님 먹을 거 좀 달라고 해서, 정말 그런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먹은 그 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성전에 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도 다윗이 얼마나 참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절한 형편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드실 떡을 다윗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다윗아, 너무 힘들지, 너 너무 어렵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떡을 먹여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렇게 배고픈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고 도망다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떡을 다윗에게 먹여주시고, 그가 혹시나 마음에 낙심할까 절망할까 싶어서 그에게 준 선물이 뭡니까?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그 칼이 전리품으로, 기념으로 그거를 남겨둬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것이 마침 그 아히멜렉이 있는 그 성전 안에 그게 있었다 이 말이죠. 누가 그 칼을 주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그 칼을 다윗에게 주는 것이 무슨 뜻이죠? 다윗아,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베었던 그 칼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칼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됐겠어요. 좀 눈물 나도록. 아마 눈물겨운 떡을 먹으면서 또 그 칼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이 나의 이 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게 하셨어.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면 다윗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도 갈 데가 없어. 피할 길이 없어. 다윗도 알았어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 찾아갔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알았어. 내가 이 제사장에게 찾아온 것을 저자가 보았으니 저자는 사울 왕의 신복이거든.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저자가 얘기를 할 거다. 얘기하게 되면 이 제사장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한 거예요. 바로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간 곳이
세상에 그 골리앗 땅 고향에 그곳으로 찾아가서 나 여기 숨을 데가 있겠나 갔더니 거기도 숨을 곳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친 짓을 하면서 아니 완전히 그냥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장은 이제 거기에서 이 다윗이 탈출해 나옵니다.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간 곳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 아둘람 굴이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저는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굴 속에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숨어 있기에 좋은 뭐 그런 곳인가 봐요. 어쨌든 그곳을 이제 갔는데 세상에 어떻게 알았던지 그 이스라엘 땅에 환난을 당하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 고통받는 자들이 어떻게 알았던지 세상에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리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400명이나 되는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대장으로 삼고 나도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한이 맺힌 사람들, 고통받는 억울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이지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이 세상에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백성들은 다 알잖아요. 누가 말 안 해줘도.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다윗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이 없고 그런데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구나. 이 나라에서 정말 이 나라를 지킬 지도자가 다윗 같은 사람인데 세상에 사울 왕이 저 다윗 죽이려고 저렇게 하니 얼마나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말이죠, 그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가운데 있는 마음, 어떻게 그 마음속에 나도 다윗에게 가야 되겠다, 나도 다윗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서 그 다윗을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장래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의 용사들로, 그 다윗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다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그러면 누구겠는가? 제 마음속에는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 세상에 가장 착하시고 선하시고 그런 분이 없는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나를 알아줄 수 있는 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분, 나의 왕이 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 백성이 다윗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 나라의 왕들로, 그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 세워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온 가족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 이 다윗의 가족들도 안전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또 이리저리 오늘 여기 보니까 모압 왕에게로 가서 우리가 여기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하고 하는데, 이제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네가 모압의 땅에 있지 말고 어찌 되었든 네가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5절 말씀에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고 간 곳이, 이 다윗이 우리 그냥 멀리 숨어 있으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길 원치 않아요. 이 헤렛 수풀이 바로 어디냐 하면 사실은 사울이 있는 그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네가 이스라엘 유다 땅을 멀리 떠나서 있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네가 사울 왕 근처에 있게 하신다는 말이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있디요.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기에는 사울이 아주 보좌 위에 다 있고 그 베냐민 지파 신하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 사울이 그 신하들과도 전혀 하나 되지 못하는 걸 봐요. 사울 스스로 말해, 이 세상에 내가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와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아니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세상에 다윗은 도망자였고 아둘람 굴로 그냥 갈 데 없이 다니는데도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있는데, 이 사울은 왕이요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의지할 사람, 또 사울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기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도 자기가 의지할 사람, 믿을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9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때의 세상에 이 누굽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에돔 사람 이 도액이 그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울은 또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돼요. 세상에 자기 부하들에게 제사장을 불러놓고 이들을 나를 반역한 자니까 죽이라고 했더니 이 사울의 부하들도 도무지 그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데 감히 어떻게 제사장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하고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이 그냥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제사장.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 사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제사장은 한 명도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 사울의 마음속에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가 되었어요. 아니, 자기의 호위병조차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사장을 죽이지 못하는데 이 사울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그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구사일생으로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아비아달이라 20절 말씀.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다. 그럼 이스라엘 땅에 제사장은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오직 한 사람, 생명을 부지한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유일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점점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건지, 결국 그 두 길로 가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다윗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왕이면 못하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고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